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19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같이 합니다.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다시 얻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이렇게 되는 게 이상하네요.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서하게 하여.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해하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시켜 주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보관시켜 주셨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어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조서를 내렸을 때 그 조서를 다른 곳에 둔 것이 아니라 왕의 보물 전각에 그것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걸 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2절 말씀을 보니까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결국 그것을 드러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들을 드러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냐,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진실하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의 제목이라면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드러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약속을 이제 이루어 가셨죠. 자, 약속을 드러내셨습니다. 약속을 알려주십니다. 약속을 주님께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분명히 이루겠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바로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믿는다면 오늘 이 밤에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게 되므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뭔 약속을 해주셨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었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했는데 말이죠, 그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였는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억울하겠죠. 시간을 들였는데 말이죠, 열심을 들였는데 나의 수고를 다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도 내가 기도했던 게 기억도 나지 않아요. 뭔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건 모르고 살아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 약속을 이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청도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했다?
멀리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기도에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좀 멀어지게 해주시는 것, 우리가 시험 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멀리 해주시는 것, 방해되는 것들을 멀리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는 요소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분명히 깨닫고 나오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이들을 그곳에서 멀어지게 해주셨다. 첫째는 멀어지게 해주셨죠. 두 번째는 뭐 해주신다 그랬죠? 예, 그렇죠. 말씀 읽어보면 너무 잘 알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세운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뭐를요? 성전을 건축할 그 비용 말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그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끊임없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조건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첫째는 그 기도를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둘째는요 그것을 방해하는 이들을 멀리 떠나도록 해주시고요, 멀리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 요소들을 차단시켜 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공급해 주시느냐? 끊임없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의 공급들,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의 소중함들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일들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임없이 필요한 그 경비들을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세워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16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화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식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기억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는 건물로서의 성전만 성전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 내면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성전이고요, 맞죠, 그죠? 내 내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성전이지요. 예배가 세워지는 것도 성전이지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자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전 재건, 성전 건축입니다. 물리적으로 건물 지어지는 것도 성전이지만 우리 내면 안에 예배를 세워지는 것,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내가 예수 잘 믿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다 성전 재건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이제 성전 봉헌식이 뭔가?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게 뭔가? 여러분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가랴의 권면을 됐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선지자들이죠, 그죠? 선지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의 권면을 어떻게 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게 성전 재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전 재건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요 다른 모든 시간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게 성전 세워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성전 재건인 거예요. 이 말씀이 14절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은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했다. 첫 번째는 앞에는
말씀이 들려진 대로 행하였다. 맞죠? 그죠? 말씀이 들려졌던 대로예요. 두 번째는요, 기록된 책,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책을 보고 그 말씀을 따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은요, 들려지는 말씀, 읽어지는 말씀, 그 모든 것들 들려지든 읽어지든 따르고 순종할 때 비로소 성전이 세워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저도요 많이 노력한다니까요. 요즘만큼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애를 쓸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었었는가 할 정도로 참 많이 읽으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건가를 깨달으려 그러면요, 읽어야죠. 많이 읽어야죠. 그리고 들어야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죠.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읽혀지는 복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잠이 온다, 너무 힘들다, 그건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요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런 말로 자꾸만 이상한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그 말씀에 해당되는 비유의 이야기입니까? 이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잠이 와요. 그런데 고작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성경을 읽을 때 잠 준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읽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막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말씀이 막 내 안에 갈급함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읽어야죠. 말씀 읽어야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마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요. 성경에 말하는 봉헌식이 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봉헌식은 두 가지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는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말씀이 읽혀지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전 봉헌의 또 하나는 어떤 거였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회개 운동. 놀랍지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뭘 했다? 속죄제를 드렸다. 여러분,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17절 앞부분에 있는 것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수소가 100마리요, 숫양이 200마리요, 어린 양이 400마리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막 드리고 싶었고, 드리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드렸다라는 것으로 말하기에는 뭔가 좀 아쉽고 부족함이 있었죠. 뭐냐면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기뻐 춤추고 찬양하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제의 예배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재건하고 성전이 완공되어서 봉헌식을 하는데 회개 운동하십시다, 그러면 안 어울리잖아요. 맞죠? 그렇죠? 어울립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는 당장 회개 운동하십시다 그러면 어떤 느낌, 감정이 들어요? 눈물, 콧물을 쏟아가면서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그런 운동은 분명히 눈물, 콧물 쏟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전 재건과 어울려요? 아니요, 전혀 어울리잖아요. 근데 왜 성전 재건에 이야기하냔 말이죠. 성전 재건이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내 인생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 재건이 끝났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되었으니까 끝인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점검해 보십시다. 유월절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영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해 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세상, 모든 저 애굽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 재건을 끝나자마자 그들이 행하였던 것은 유월절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이제 내 삶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거듭 새로워져야만 진짜 성전이 재건되어졌다. 그러니까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유월절의 기쁨이 다시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유월절의 기쁨을 위하여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들, 먼저 20절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합니다. 20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됐습니다. 그들이 행하였던 것은요, 정결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결해져야 되겠다. 그 앞부분에 속죄제를 끝나자마자 바로 속죄 제물을 드리자마자 바로 20절에 이어서 했던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 되겠다, 유월절의 감격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 아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했었지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 12절입니다. 그가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더 이상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도 죄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잘 돌아보면 나의 죄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더 녹아져 보십시오. 더 겸손해져 보십시오.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마음을 가져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었는 죄가 몰라, 이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이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방법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요,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다 죄인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오염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은요, 결국은
다른 즐거움이 아니에요. 내가 뭐 얼마나 부유해지고 내 필요했던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도요, 때로는요 우리가 열심히 살기만 해도요 뭔가 내 안에 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 얻어진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얻지 못하는 한 가지 있다 그러면요, 죄를 용서받는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유월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전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더 봉사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 죄를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인하여 사함 받았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도 행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구원의 기쁨, 이 유월절의 기쁨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건가?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죠. 앞부분에요, 사로잡혔다가, 죄에 사로잡혔다가 말입니다. 죄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첫 번째예요. 유월절의 감격에 빠져있는, 유월절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 첫 번째는요, 죄로부터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그 사람. 두 번째는요,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에 들어온 것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밖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당시의 분위기로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를 헬라 사람일 수도 있고,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에 사는 저 페르시아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살지만 저 바벨론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두 번째는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 구별된.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기로 작정됐던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포로 된 사람이 돌아왔던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살지만 이방인 그들도 공동체 안에서 구원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요,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판단해 버리면 안 돼요. 누가 감히, 우리 가운데 누가 감히 구원의 제안을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라면 그건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로마서 10장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그를 부르는 사람. 오늘 이 밤에 주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겠는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 읽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이 밤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유월절에 저를 경험한 그 사람들 말입니다. 유월절의 은혜를 아는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 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줘요. 변화가 나타난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여기까지 같아요. 앞부분은 아이고 나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맞잖아요, 그죠?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오케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도 이방인이지만 여기 있다,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다 좋아요. 근데요,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점검하게 하는, 그래서 이 6월절의 감격 기쁨이 바로 내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두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뭔가? 첫 번째는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안에 등장합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떤 은혜가 임하였어요? 즐거움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아니라 아무 삶에 별로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별로 그렇게 해서 유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말이죠, 건강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도 이상한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재미있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하였던 그 복은요,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 즐거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우리 가운데도 이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우들이 참 이유 없는 즐거움 말입니다. 이유 없는 즐거움. 특별한 일이 없는데 그 즐거운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만나보면 늘 웃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운데 이유 없는 즐거움, 물론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세상에 특별한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주식 재미있나요? 주식 어떤가요 요즘? 난리던데요. 폭락을 했다가 오늘 또 폭등을 했다가 그런가 봐요. 어쨌든 뉴스에 다 나올 정도예요. 여러분 주식이 떨어진다 하여서 슬퍼지고 주식이 올라간다 하여서 여러분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상관없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평안함과 놀라운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첫 번째는 즐겁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안함, 즐거움의 복을 주셨다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게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요즘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뭔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게 혹시나 어떤 건가? 코스피인가? 아니면 건강인가?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즐거움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그러니까 이제 위협이 임하게 되는 거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어떻게 했다?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상황으로 볼 때는 힘이 없어요. 분명히 상황으로 볼 때는요 낙심되고 괜히 힘이 빠질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의 적군들로 말미암아 자꾸만 힘을 빠지게 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복,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만 되겠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힘의 권원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약속. 우리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